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 띄워주세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나. 2절 그대로 띄워놔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시면 1절 띄워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나셨어요? 99살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절 보여주세요. 2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뭐를 많이 주겠다? 많은 자손을,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할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이 말씀만 보면 이상할 게 없는데 오늘 이 당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의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속이 터지는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라는 약속을 오늘 처음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이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아, 역시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뭘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앞에 보세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시면 내가 너로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조금 다른 말이지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6절도요. 1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죠?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그러니까 수많은 엄청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장 5절에서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바깥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밤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밖에 나와봐. 그래서 밖으로 나와본 다음에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앞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몇 살이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몇 살이었더라고요? 75살.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 내가 너에게 줄게, 나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걱정하지 마, 많은 자손 줄 거야. 오늘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고요?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살 때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75살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그러면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날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수학 선생님,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요. 이거 뭐 다 알죠? 뭐 수학 선생님 아니더라도. 24년이 흘렸어. 24년이 흘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24년이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25년 전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아직 20대는 잘 이 마음에 와닿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25년은 고사하고 1년 전에, 여러분 오늘이 4월 6일이죠. 4월 6일인데 2024년 작년 4월 6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5년 전이면 제가 20살이었어요. 20살. 20살 누구죠? 영인아. 나도 20살이 있었어. 지금은 아저씨가 됐는데, 이 20살 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20살 때 내가 기도를 했었나? 그런 생각이 아예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25년 전에, 25년은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10년 전에 어떤 기도했었어요? 혹은 5년 전이면 좀 마음이 와닿죠? 은서 자매님 5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18살. 그때 어떤 기도 했었어요? 수련회 할 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스스로. 나 5년 전에 과연 무슨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아니면 5년도 멀어. 그러면 작년, 아까 얘기한 거 2024년 4월 6일에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었지? 아니 그것도 멀어.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 올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었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25년 전, 뭐 혹은 10년 전, 5년, 뭐 1년, 아니 단 몇 달 전에 나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학교 때, 그때 수련회 때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던 그 목소리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 제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에 처음으로 자녀가 생겼어요? 100살에 생겼어요. 오늘 99살까지도 없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러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다. 너를 통해서 자손을 이루게 할 거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25년이 지나서 첫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100살 때. 여러분, 우린 근데
그 이야기 아시죠? 100살 때 아들, 그 아들 한 명 딱 주셨는데 그 아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달라고 하시잖아. 에?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어쩌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만큼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별과 같은 민족,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에 고작 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5년 후에 주신 응답은 아들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25년 후에 이루어진다. 너무 슬프잖아. 그럼 내가 오늘 기도한 건 나중에 몇 살 때도 70살에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 좀 어이없잖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응답을 다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여러분도 혹시 이 경험을 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평생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뭐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크게 합시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체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실까? 그 이유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분은 뭐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응답해 주겠어요? 그냥 돌에다가 기도하면 돌이 어떻게 응답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를 혹시라도 할 때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해주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도 말씀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 그 기간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늘 우리가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런 거야.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제가 목사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겠죠. 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리고 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정말 장인어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목사의 장인어른인데 어떻게 지옥을 가십니까? 반드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내 경험이더라고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번에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15년, 작년에 14년이 지나도 뭔가 잘 안 보이는 거야. 뭔가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셔가지고 교회 다니셔서 막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면은 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막 간증하고 다녔을 건데 너무나도 좀 부끄러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신 거 맞나? 우리 자녀는 정말 구원 받으실 수 있을까?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내 장례식장, 아버님 장례식장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명패에 보시면 아시죠? 거기에 뭐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고 성도 김경식이라고 써서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야,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내가 정말 그냥 처음에 열심히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듣고 계셨고, 때로는 야, 정말 이거 뭐 되나? 그런 어떤 탄식과 같은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이 3명이잖아요. 성취, 별빛, 은총이 중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 3명인데 늘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때로는 막 아빠 막 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 성취가 지금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생일인데 계속 저번 달부터 뭐를 갖고 싶다고 하냐면 에어팟 뭐 이번에 몇 세대예요? 4세대를 뭐 갖고 싶다고. 그래서 생일 선물 뭐 그걸 사달라고는 안 하고 그냥 뭐 그게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좋다고. 그래서 야, 이 새끼 너는 무슨 중학교 1학년 무슨 20 보니까 또 그게 뭐 18만 원짜리가 있고 20 얼마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또 저희 아들은 누굴 닮아서 그런지 제일 좋은 걸 사요. 제일 좋은 거. 예? 누굴 닮은지 모르겠어. 제일 좋은 거 사. 그냥 좀 싸더라도 실용적인 거 사면 좋잖아요. 20 얼마짜리를 막 그걸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없어 임마.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번에 은총이는 뭐 20만 원어치 뭐 축구복 사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 그냥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방에 가면서 뭐 은총이는 뭐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축구복 사주고. 그래서 제가 20만 원어치 선물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5만 원 보태주고 할머니가 얼마 보태주고 자기 돈 얼마 보태서 뭐 축구복 사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건 얘기 안 하고 뭐 윤총이는 뭐 20만 원 줘서 뭐 방문 이렇게 쾅 닫아. 너 방문 콱 닫았어. 뭐 아니 그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20 얼마짜리 막 그 뭐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중학교 1학년이.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이 요구하는 것들을 근데 사실 막 3명이니까 갖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사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잠시만. 내가, 그래, 맞아. 야, 돈 없어. 돈이 없어서.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한 명도 그냥 불쌍해 보이는데 약간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데, 아니, 그래도 나 있어요. 또 있어. 갑자기 설교가 이렇게 하다가. 자, 다시 여기 저기 컷하고 편집하고요. 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안 물어봐, 이제. 바로바로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니까 내가 바로 사줄 수 있어. 쿠팡 연락해가지고 바로 내일 새벽 배송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바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다 들어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버릇도 버릇이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들, 그건 사실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자녀들을 낳겠지만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보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소중한 거지,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다 그렇게 다 일일이 들어줘.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무조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좋아요? 이기훈 자매님, 그럼 할렐루야죠. 약간 그런 표정인데 무조건 다 사주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라고 생각이 들 때 아버지인 저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자, 2절 계속해요. 계속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3절 말씀 그대로 보세요. 만물이라는 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구요?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말씀만 그대로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해도 주님이 만드시고 달도 주님이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당장 못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못 고쳐주시겠어요?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문을 하겠죠. 그러면 왜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안 고쳐주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모자란 돈을 왜 안 채워주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 되신 주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 주셔도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왜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또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25년 동안 계속 자손 줄게 줄까? 줄게 계속 얘기하는데 뭐 이게 오늘 저도 이 지금 믿음삼 이거 7일차 오늘 그 설교를 이제 고목사님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약간 좀 우리 청년에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뭐 맨날 나타나서 준다고
우리 맨날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변하지가 않아.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왜? 나를 가장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의 정말 작은 탄식 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요. 3절입니다. 크게 띄워주세요. 본문 3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들었는데도 응답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엎드렸대요. 엎드렸다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 상황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상황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막연하고 막막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신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해요? 기도 응답으로 평생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이상. 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친한 친구들 5명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자기 친한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대요. 그래서 이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친구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친한 친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친한 친구 5명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이 뮬러의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명. 네 번째, 이제 5번째 친구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5번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와 5번째 친구를 위해서 무려 몇 년이냐면 5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뮬러도 사람이잖아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최선으로 힘을 다해서 이 뮬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뮬러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뮬러의 마지막 친구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뮬러의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친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섯 번째 친구는 온 영국을 다니면서 제 친구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혼잣말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가 혹시 잘 안 되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기훈 자매님 이번 주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옆에 지체들한테 지난주 결론과 똑같습니다. 옆에 지체들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삼 참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돌고 돌아 결론은 믿음삼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요. 옆에 지체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번 주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온 교회가 이렇게 딱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한 번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